겪은 시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창세기 안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시험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비도덕적인 명령이었지만 그 내면 속에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와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조차 의심하라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자랐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의 그 시험마저도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모형으로서 제시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모형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드러나 있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때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이 창세기에서 살펴봤을 때의 모습과 신약에서 살펴볼 때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22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가 이 내용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결과를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같이 그리고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에 왔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들 똑같이 브엘세바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읽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2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작년에 이거 되게 많이 외웠었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시험,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졌는데 어디에 심겨졌냐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우리가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다 합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진 총체적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여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돼서 고백하는 행위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믿음이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쪽으로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항상 좀 눈물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감정이 좀 메모려진 분이었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감정이 움직여서 내 그 눈을 통해서 눈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정도로 감정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시로 십자가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눈물이 흘러서 나중에는 하나님 그만 좀 거둬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부분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전 인격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 변화가 우리의 그 성품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의 성품에 나타나는 이 변화를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적인 성품이 조금 더 온화해지고 많이 참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성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도 이 믿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들, 자주 다니던 곳들, 아니면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들조차도 조금씩 우리에게 피해야 될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믿음의 정도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죠. 찬양할 때 있는 모든 가사들을 보게 되면 아주 지극히 높은 상태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찬양에 담겨있는 가사가 훨씬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신자가 와서 쭉 새신자 교육을 하고 아니면 전도할 때라든지 이런 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걸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는 이제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거기도 책갈피로 표시를 해 두십시오. 욥기는 구약의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욥을 가운데 놓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이제 그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데 이때 마치 그 승패를 가르는 그 최종적인 결판이 어디서 나냐면요, 욥의 입에서 납니다. 욥의 시험은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하나님이 이기시느냐 사탄이 이기느냐 그 결정하는 것이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은 좀 이따 찾아보고요.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이 욕을 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가 어디서 난다고요? 욥이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욕을 할 것인가 욕을 하지 않을 것인가로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2절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을 또 한 번 다시 시험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3절에 보니까 2절, 3절이 다 1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다시 말합니다.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다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의 시험에 있어서 욥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욥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인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인가. 이 시험의 성패는 입술에 달려 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이 입술의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마치 그 욥기에 있었던 시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믿음을 드러내는 그 방법 중에 입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마치 드러내듯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인 것은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욥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향하는 것까지 다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더 완성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당했을 때 행동으로 보인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한층 더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거기에 2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 의미는 행함과 믿음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받은 이 시험의 결과, 아브라함의 시험의 의미를 다시 보시면요. 이제 야고보서 좀 틀린데요. 야고보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욥기로 다시 가시면은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장면이 1장과 2장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사탄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 시험은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는 장면에서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시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의 기간이 가능하다면 단축되기를 원해요. 빨리 지나가고 이 시험이 통과하고 나면 내가 받을 복들을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 시험은 지겨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시험은 사탄과의 논쟁이 끝나고 욥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옳음을 자기 입술을 통해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2장까지 해서 멈추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점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사탄과의 다툼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거의 결말 부분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은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통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가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어떤 걸리적거리는 그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는 그러한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도구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얻은 것이 있겠죠. 오전에 했지만 그 부활에 대한 신앙,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신앙도 이 시험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획득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식에게 전달돼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18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택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과 그 다음에 그 집에 딸려있는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서 택한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들이 한 단계 성숙함으로써 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적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손에게 바르게 전해짐으로써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을 똑같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그 시험의 장 속에 아브라함만이 그 시험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인 이삭도 역시 같이 걸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창세기 22장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질 텐데요. 창세기 22장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은 마치 욥기와 서로 돕는 것처럼 욥기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을 창세기에서 훨씬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욥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욥기의 주제는 의인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욥기 보셨었죠? 욥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사탄이 친 것은 사탄의 어떤 자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욥이 두루 다니다가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욥을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의롭고 온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욥을 한번 쳐오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욥을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 하나님의 그 도발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발끈하는 겁니다. 대체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 종이라고 하는 그 욥, 한번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빼앗아 봅시다. 그래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욥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2장에 가니까 또다시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다 두루 다니고 왔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사탄을 또 도발을 하십니다.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똑같아요. 1장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다시 자기 종인 욥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한번 그러면 시험을 또 한번 해봅시다 하고 다시 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선언하신 그 욥이 진실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칭하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오시면은 이 시험도 역시 똑같은 그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뭇별들보다 많아질 것이다.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고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는 걸 보고 너는 의인이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중에 판단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법정에서 선포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인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신 이 사건은 이때가 처음 발생을 합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 주신 믿음을 보시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히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할 빌미가 제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쪽에서 보셨을 때는 의인이라고 선포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 다 의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의인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족하고 나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탄이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과연 저들이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인을 하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선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원어적인 뜻은 의롭다고 공포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심중에 그 하늘에서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으로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일들이 22장에 와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모든 천지가,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하늘에서 있었던 의롭다 하신 칭호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거치면서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의롭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장에서 의롭다고 됐던 것이 22장에서 이제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자식을 바쳐서 복을 받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자식을 바치라고 해서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은 이미 전에 우리가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의롭다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이 순간에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사탄과의 그 논쟁 속에서 욥을 보아라. 네가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내가 내 종 욥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여전히 옳지 않느냐. 그를 내 종이라고 의롭다고 여겼던 나의 판단이 옳지 않았느냐 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었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욥기와 창세기 22장의 구조적인 그 주제의 유사성 때문에 창세기 그 내용 중에 앞부분에다가 그 유대인들의 설교집에 보게 되면 사탄과의 그 논쟁이 창세기 22장 앞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더 굳건히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3절의 내용입니다.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의롭다고 칭하심이 여기에서 비로소 성취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결박하고 바치는 그 사건은 그 무대에 아브라함과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자가 첫 번째 탄생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겠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사탄과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칭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상황 속에 그들은 모두가 다 증인으로 동원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자, 헬라어로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앞에 2번은 아가페를 사용하시고 아가페오를 사용하시고 뒤에 그 마지막 번은 필레오를 사용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의 그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아가페오나 필레오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아가페오가 훨씬, 아가페에서 출발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에 필레오라는 단어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굳이 구분을 한다면 친구 사이의 사랑으로 번역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과한 끝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세상에 의인으로 선포된 순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호칭을 받는 겁니다. 마치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상 숭배밖에 할 수 없는 그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을 주시는 것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실 정도로 그의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 다 의인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지만 역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죠. 나는 의인일까 죄인일까? 그래서 이 애매한 상태를 조금 더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칭의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을 신학자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법정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네, 칭의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직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성장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성장하면서 우리의 마음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끝에 마지막에 가서 어느 순간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던 것들 이제 세상 가운데 내가 자신 있게 공포한다 하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가시고 사탄 앞에서 세상 권세 가운데서 내가 의롭다고 한 자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너희들이 보아라 하면서 자신 있게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벗이라고 칭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벗이라고 칭하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듯이 똑같은 칭호가 우리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위인성 앞에 우리는 왜소해지죠. 그냥 왜소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성된 그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도 그 가운데서 완성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빚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하신 일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드러내실 일들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끝에 있는 도달점은 거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도달점을 확실히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의 의미들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상고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한층 더 믿음이 자라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저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칭기를 받은 자로서 죄인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듯이 우리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실 그 일들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신앙을 경주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셨으니 저희의 사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